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좀 넘기셔야 됩니다. 약간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번 주에 사무엘 상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익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우리가 참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의식이 있을 때마다 걸어가면서 자기 전에 일어날 때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귀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고별사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압시스 레이드즈가 사무엘상 앞에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리스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표를 그린다면, 이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표를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 선지자, 이렇게 보면 재판관,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압니다. 가장 여러분들 말씀만 들어도 금방 생각나는 사사 중에, 여자 사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네. 남자 중에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힘센? 삼손. 네. 근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사무엘은 선지자입니까? 사사입니까? 사사. 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지요. 사사이면서도 선지자 아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물론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 임명되었지만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또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 시대에 첫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서는데 이 사무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무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말씀에도 기도와 연관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쉬는 게 죄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쉰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기도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왜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를 세상과 나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다고 하면 다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기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이 말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사사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여놓고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늘 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무서웠던 그 선지자의 사사의 모습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애절한 사랑이, 깊은 사랑이 이 말 속에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신다고 누누이 사무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사사기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백성들 누구를 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말고 그 하나님 말고 에집트에 있는 신, 가나안의 여러 신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자꾸 눈을 돌리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에게 당신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말 들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거 너희들이 왕 잡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울면서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기도의 대상을 찾는 왜요? 이집트의 왕이 더 커 보이거든요. 세상의 왕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좋다. 그들의 원대로 해주라. 사무엘은 그 원대로 해서서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원하는데 내가 두 갈림길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들이 비록 지금 다른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방향에서 틀어서 다시 하나님의 옳은 길로 나오기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인데 고별사에서 이제 나 할 것 다 했다. 나의 갈 길을 다 갈리고 나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난 더 이상 할 것 없다. 이제 나도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너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가장 자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깊은 사랑을 쏟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뭐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될 때까지 너희들이 바른 길에 갈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애절함이 묻어나온지 모릅니다. 그냥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간절한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얘기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도 좋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정어리 기도를 주님께서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뭐냐? 사라진다는 말씀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 다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무슨 시험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내 개인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 잘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그 기분을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 공부한다 시험 본다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라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어떤 걸 합격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일에는 사람들이 간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크리스찬,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 우리 권사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제가 오늘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니까 기도를 했지만 정말 성도님이 아픈데 제가 얼마나 그 헤아리면서 제가 그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정성이 없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참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제자로 가는 길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게는 지금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금요기도 없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늦은 시간에 뭐 하려고 이 바쁘는 시간에 우리가 왜 갑니까? 왜 우리가 그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나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냐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왜 기도가 성경에서 모든 구약 다 보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미스바의 이 회개기도, 사무엘이 회개기도 와서 우리 기도하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스바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자 했더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남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어느 분을 불렀습니다. 제가 우리 소개했던 그 화가는 형제를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 아이가 뭐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슬퍼하면 그렇게 애통해하고 위로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고 잘 되기를 위해서 저분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분 꼭 직장인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요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목에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의사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했는데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차를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장에 저절로 메꿔져 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그 부모들은 돈을 모으고 해서 그 큰 수술들을 평생 모았는데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타적 기계처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기도가, 진정 어린 기도가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족한 점이 제가 이 서기 전까지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목사지만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형제들 중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주만한 주문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만 저희들이 알아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사무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